오늘 읽은 시편 19장 말씀이 다음 주까지 이어져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전반부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타난 그 섭리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7절에서 14절까지는 율법의 완전성 그리고 율법의 귀한 것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도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언약적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길 열어가시는 그 말씀으로 하시는 바로 그걸 특별 계시라고 해요.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 속에서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것이 바로 자연 계시이고, 그리고 그러한 자연 계시 속에서 천태만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언약적 말씀으로 치리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섭리를 특별 계시라고 해요. 그런데 이 자연 계시, 온 천하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찬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주셨어요. 그러함에도 욕심으로, 불순종으로 그 안목이 깨져버렸어요. 타락한 것이에요. 타락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지금 우리가 쓰는 보통의 타락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건 진서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타락이라는 단어와 악하다, 악자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성경의 의미를 우리가 피부적으로 순식간에 그리고 인정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의 타락이라고 하면은 거역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먹고 마시고 번성하는데 저 가운데 있는 나무들, 두 나무는 먹지 말라.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으면 정녕 너희는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음에도 살살 들어온 사단이 살살 유혹하고 꼬시죠. 먹어도 된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저걸 먹으면 너희가 선악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게 싫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먹어도 괜찮아. 근데 보니까 너무나 달큰하고 먹음직스러워요. 따먹어요.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편에게 요거 먹어봐. 야, 그거 하나님한테 어떻게 혼나려고 너 죽는다고. 아니야. 지금 나 먹었는데 지금 멀쩡하잖아.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 먹었어요. 이게 불순종. 그 먹는 데 지장 없이 먹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생각으로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무런 누가 없어요. 잘못이 없어요. 아픈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온 인류의 원죄로서 모든 인류 속에 그게 완전히 처박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억지로 살고 힘들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고 정말 쓰라리게 살고 찔리게 살고. 근데 자기만 찔리고 자기만 고통받으면 괜찮아. 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똑같이 더 찔른단 말이야. 더 괴롭게 한단 말이야. 더 아프게 한단 말이야. 요게 이제 사단이 노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늘을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질 수가 없는데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거칠 것도 없는데 하늘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먹고 마시고 들이마셔도 끝없이 나오는 이 공기나 이 하늘은 우리에게 존재의 가치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이 하늘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하늘이 없으면은, 하늘이라고 딱 얘기하면 또 못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그 문자대로, 그 글자대로만 이해하다 보니까 문제가 또 터져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내가 자유해야 된다. 하늘의 은혜는. 자유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어떤 분은 내 소리를 듣더니 내가 얘기하는 게 정치적인 자유민주주의가 생각난대요. 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유민주주의든 그냥 민주주의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내가 사는데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 자유예요. 이게 민주주의예요. 근데 그것을 왜곡시켜서 정치적으로 싹 꼬아가지고 자기 틀에 맞춰서 자기 지식에, 자기 상식에, 학식에 맞춰서 그렇게 쓰니까 열매가 결과가 엉뚱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상상하는 그 결과를 가지고 거기다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러시아든 우크라이나이든 또 서방의 영국이든 프랑스든 저 나토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다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민족성에 따라서 그렇게 타인들을, 타국을 괴롭게 하고 난도질을 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의 적이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한쪽으로 가질 않아요. 어떤 정치인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에 있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서방의 민주주의, 우리는 이 들판에 매여있는 소나 똑같으니까 이쪽 풀도 먹어야 되고 저쪽 풀도 먹어야 되는데 어느 한쪽 풀만 먹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치에 달고 다른 그런 분이에요. 이게 맞는 얘기죠. 어느 쪽에 풀이든 먹고 마실 수 있는 게 자유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다 자기네 편만 하래. 내 편 안 하면 너희들은 문제 생겨. 내 편 안 하면 너희들은 손해봐. 근데 그것을 잘 조화롭게 타협시켜서 살 수 있게 하는 게 지혜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해왔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엄청나게 펄쩍 튀고 양쪽 진영에서 우리를 마음대로 뭐라고 하질 못했어요. 어느 나라, 섬나라는 무조건 한국아 무조건 때려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매도시키려고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나라도 있지만, 그러나 하늘이 이 민족을 보호해 주세요.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돈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이 손대 주시는 키위지라는 거예요. 걸르고 걸르는 거예요. 진보든 보수든 걸르는 거예요. 진보 쪽에서도 싸움이고 보수 쪽에도 싸움이에요. 걸르는 작업이에요. 누가 수장이든 간에 그 사람 능력이 있든 없든 그 문제가 안 돼요. 그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얼마 있으면 끝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키위질에서 진보가 잡던 보수가 잡던 흐름에 흘러서 흐름은 가요. 우리 민족 사는 건 지장 없어요. 다만 마음이 문제이지. 보수가 잡으면 진보가 속상하고 진보가 잡으면 보수가 속상하고 이런 싸움은 자기들끼리 싸움이에요. 우리 백성들은 어쨌든 지들끼리 싸움박질하면서 백성 잘 살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흘러가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월등하게 올라 있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쳐서 편협되는 것은, 편식하는 것은 그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죠. 그런 병폐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 걸르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혜 있는 백성들 그거 안단 말이에요. 다 말은 안 하더라도.
그래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저 민주국가든 공산주의국가든 이름은 다 좋단 말이에요. 민주주의 자본주의에는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사람 치고 못 받는. 그래서 저 인도나 네팔이나 이런 쪽에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그쪽 지역은 거의 그러네. 거기뿐만 아니고 거기에 좀 유독 심하죠. 카스트 제도는 뭐냐면 노예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 평생. 귀족은 태어날 때부터 귀족의 평생. 여기서 헤어나지 못해. 요 틈바구니에서 일어나는 게 공산주의. 중국이 오고 꼬닥꼬닥 속닥속닥 해서 그렇게 이용해 먹고. 그래서 네팔 같은 나라도 그 공산주의와 왕권 정치와 또 뭐 민주주의 조금 약간 넣어가지고 하는 정치와 그 싸움에 그 틈바구니에서 백성들은 죽어나는. 특히 여성들은 너무나 힘들게 어려서부터 학교도 못 가고 배움도 물론 여건이 그래요. 그러나 의식 자체들이 여성들에 대한 것이 너무나 하대. 어떤 집안에 보면 그 부인과 애들이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해서 나무 해다가 나무까지 다 해서 어깨다 짊어지고 머리다 이고 가서 동네방네 그 팔로 다니는데 지금 그거 우리 아줌마들 힘 좋아요. 워낙 잘들 먹으니까. 나약한 우리 청년들, 여성 청년들, 우리 여기 희진이, 유진이, 은진이 보고 짊어지라면 못 짊어질 거예요. 그렇게 큰 짐을 해서 가는데 가서 팔고 돈을 받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겨우 1,000원, 1,몇백 원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쌀도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뼈 빠지게 해서 돈을 모으면은 이 순놈은, 이 애비는 그거 돈 뺏어가도 술 사 처먹고 있어. 비틀비틀해가지고 술만 처먹고 있어. 일할 생각은 안 하고. 그리고 이 어머니가 살려니까, 딸과 함께 살려니까 돈을 숨겨놓으면 그거 달라고 때리고 패댕이 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견디다 못해 같이 싸우지. 머리끄댕이 잡고. 그리고 때리면 같이 때려버리니까 술 취해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못 때리더라고. 딸내미 미리 팔아먹었어. 13살 때 팔아먹었어. 시집가서. 근데 시집가서 그 남자가 좋다고 착하다고 해서 거기 따라갔는데 얼마나 살다 허건날 때리는 거야. 말 안 듣는다. 어린애가 뭘 알아. 그리고서는 데리고 나가서 차 타고 데리고 나가서 갖다 버리는 거야. 이 여자애가 어디 갈 데가 있어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래서 한쪽 마음에 그래. 왜 우리는 이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못 살게 하느냐. 왜 이렇게 우리는 그래야 돼. 근데 그쪽에 여자들이 이제 마음속에서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일어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싸운다. 물론 중국이 뒤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리고 어떤 여자들은 남편이 못 살게 뭐 얘기해. 우리가 가서 다 혼내줄 테니까. 들고 일어나. 왕이 좀 백성들 살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공산주의 수장이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지가 딱 잡으니까 또 틀려져. 또 똑같이 돼. 또 밀려나고. 잡았으면은 똑바로 해야죠. 똑바로 하면은 발전이 돼. 혁신이 돼.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와서 전 세계에서 우뚝 솟아낸 거예요. 걸르고. 하늘이 이 키위로. 곡식은 안으로. 피나 잡것들은 바깥으로. 이게 그러잖아요. 그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키위질 하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늘 그래 왔었어. 이 지금의 대한민국. 여기에 사는 이 여성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남자들은 전 세계에서 다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여자들, 엄마들은 눈만 뜨면 감사할 수 있어야 돼. 네. 정말 대한민국에 태어났다고 하는 게 이게 복이에요. 대복이에요. 물론 집집마다 문제 있는 집도 있지만 그것이 어떤 그 깨어내지 못한 그 잔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자연계시나 특별계시, 다음 주에 특별계시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은 오늘은 자연계시, 일반계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능력을 악한 사람이 잡으면 악한 흉기가 되지만 선한 사람에게 주어지면 바로 평안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을 주신 은혜를 느낄 수 있는데 이 영안이 닫혀버려요. 타락했기 때문에. 이 타락의 타자가 떨어질 타에 그리고 떨어질 낙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본질에서 떨어져서 쓸데없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타락이에요. 이게 진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본질에서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꼭 떨어져 나왔어요. 이게 부족하다, 모자란다, 그리고 쓸데없이 되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바닥에 버린다라고 하는 예수의 비유도 있지만, 그런데 이 악자와 연결하면 악하다, 이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둔다 하는 글자의 의미란 말이에요. 무엇을 두 번째로 둬요?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마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엘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 엘. 7절서부터는 예호와, 우리는 여호와라고 그러죠. 이게 별로 야훼. 근데 이 A 발음은 알파, 알렙, 이 발음은 히브리인들이 신성 네 글자가 있어서 그건 감히 부르질 못해요. 그래서 이 알렙 발음을 못 써요. 그것만의 글자로 쓸 때는요, 이 랍비들이, 이 서기관들이 있을 때는 그 붓을, 앞에 썼던 붓을 버리든지 7번 깨끗이 씻든지 해가지고 옷도 갈아입고 그거를 써요. 덜덜덜덜 떨면서. 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거나 부정하게 하면 죽는다, 이 개념 때문에 덜덜덜덜 떨면서. 그래서 그 붓을 아예 버려. 다른 글자 썼던 붓을. 그렇처럼 깨끗이 씻던지. 그런데 씻어도 누가 있을 거다 해서 버려. 다른 붓을 했어. 그 옷도 갈아입고. 그러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세 번째로 많이 불려지는 게 아도나이, 우리말로는 주님, 나의 주인인, 이렇게 부릅니다. 야훼, 아훼 이렇게 못 불러요. 아하흐야, 예호와, 우리는 여호와 이렇게 됩니다. 무서우신 하나님, 알라에서 나온. 이 중동의 무슬림들은 그 하나님을 알라라고 해요. 두려운 분, 무서운 분, 그를 보면 죽는다, 두려운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이름은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여러 각도에서 14가지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사는 건 안 그렇잖아요. 말은 앞에서는 껍데기는 부들부들 떠는데 살아가는 거기서는 음흉하게 살고 비겁하게 살고 더럽게 살고 야비하게 산다. 왜 여자들을 학대하느냐? 왜 딸들을, 왜 마누라를 우습게 하느냐? 가장 중요히 여겨야 되는 바로 갈빗대 뽑아서 만든 그 여자를 내 몸 중에 몸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하면서 왜 흘러서 그렇게 돼? 왜? 원죄로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그렇게 뒤집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해서 하나님을 안 보고, 안 보아야 돼. 그저 듣기만 하는. 그러다 보니까 병폐가 생겨나요.
그래서 욥은 그 많은 다 재산을 다 날라가고 나서 깨달은 것이, 수많은 사람이 와서 위로하는데 위로가 조금도 안 돼. 와서 따지기나 하고, 와서 괜히 정죄나 하고, 괜히 진짜 염장이나 치는 얘기나 하지.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주죠. 보여주죠. 그래서 깨달은 게 하나님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듣기만 했는데 이제 내 눈으로 봅니다. 하늘은요, 보고 듣고가 함께 돼야 돼. 그리고 이 소리가 함께 돼야 돼. 보고 듣고 말하는 거. 여기에서 바로 타락이 나오고 악이 나오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는 그 섭리로 예배하셨다가 쓸 수 있게 해주시는 그분을 보는 눈이 있었는데 타락함으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해주셔요. 천태만상으로 사람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경고를 주셔요. 육신에 따라서 경고를 주셔요. 근데 그거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왜냐하면 보는 건 세상을 보고, 듣는 건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그리고 말하는 게 거역하고 배역하는 말만 해요. 싸나운 말을, 거짓된 말을, 이기적인 말을. 그러니까 분산이 되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 유일하다. 마음을 하나로 해야 돼. 마음이 어디서 여기 있는데요. 어떤 영향이 됩니까?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말하는 것. 이것을 하기 위해서 코로 숨을 쉬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은 사람이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산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탈을 썼는데 하는 행동은 개같이 한다. 개 같은 놈이라고 그러잖아. 나쁜 놈이라고 그래. 자기뿐이 모른다 했어. 나뿐이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고 악함으로 인해서 하늘이 주신 능력을, 하늘이 주신 그 귀한 도구를 악행에, 악함의 도구로 써버립니다. 그래서 주의가 어떻게 됩니까? 주위 사람들을 자기의 편안함으로, 자기의 편안한 도구로 생각하니까 늘 갈등과 범민의 불쏘시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타올라요. 더 악해져, 더 싸나워져, 더 이기적이죠. 주위 사람을 내 평안의 도구로 쓰려고 하니까 내가 편안해야지 다 편안하다 생각을 하니까 이게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교회 앞에 화장실 갈 때 늘 여러분들한테 미안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따르게 만들려고 화장실을. 그래도 하늘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가서 내 늘 토요일 날은, 왜냐면 늘 해도 청소를 해도 끝이 없어. 밭은 깨끗이 하는데 희한해. 사람 있는 데는 그렇게 더럽게 지저분하게 그렇게 치워주고 청소해. 오죽하면 그 지나다니는데 햇볕 쨍쨍 쬐는데 팔이 목이 냄새가 얼마나 더럽게 나는지 몰라. 아휴, 여기 우리 성도들 지나다닐 때마다 얼마나 속상할까 하면서 내 거기를 빗자루 쓸고 물로 뿌려서 거기를 해가지고 다 치워놓으면 주말 아침 또 똑같이 해놓은. 그래서 어제는 내가 거기 쌓아놓은 거를 저 밑으로 던져놓고 청소를 했는데 또 모르지 안 가버렸어. 사람 사는 것은 더럽게 지저분하게, 사람 없는 곳은 깨끗하게, 생각이 완전히 반대. 어떤 사람 개는 그렇게 사랑해서 개 줄 것, 비싼 것, 좋은 거 다 사다 먹는 사람에게는 눈꽃만큼도 안 해. 어제 어떤 프로에서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집 앞
남자 한 사람 때문에 늘 싸워요. 근데 지는 뭐 조종사 출신이고 뭐 교수 출신이고 했다고 치는데 주위 사람들을 그렇게 고달프게 하고 오죽하면 잠도 못 자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그 집에서 개를 30마리나 키워. 오죽하면 그 마누라가 딸이 있는데 다 그냥 떠나버렸어. 다른 데서 산대. 그 PD가 쫓아가서 물어보니까 하도 개를 좋아해서 천식도 있고 하니까 개 좀 이제 키우지 말고 한 마리만 키우라고 해도 말을 안 듣더래. 그래서 나를 선택하든지 개를 선택하든지 하라고 했더니 나가라고 그러더래. 자기는 개하고 산다고. 그래서 나가서 살았대. 그러면서 울더라. 그러면서 동네에서 하도 그런 개가 30마리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밤이나 낮이나. 근데도 동네 사람들로 싸우고 법적으로 하래. 근데 경찰들도 와도 구청에서 와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그 협회에서 개를 잘 키워줄 테니까 우리한테 달라. 각서까지 쓰더라고. 그 다음날 개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뭡니까 철망으로 된 그런 것도 가지고 왔는데 안 줘. 변질들. 근데 개한테는 그렇게 잘해요. 왜냐? 개들은 지 말 잘 듣잖아. 명령하면 명령하고 소리 지르면 또 꼼짝을 소리 막 싸우고 그냥 해도 야이하고 하니까 또 조용해져. 자기가 대장이고. 네. 그러니까 개들이 좋아. 마누라도 딸도 말 안 듣잖아. 주위 사람들이 자기 말 들어줘요. 자기를 알아줘요. 인정해줘요. 군대에서도 진급이 안 되는 게 애라 하고 욕하고 뛰어나와 버렸는데 세상 사회 나온 건 누가 알아줘? 더 안 알아줘. 그러니까 개하고 친해서 개들이 자기 말 잘 들으니까 30마리 소대원이요. 자기 부하들의 최고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쓰레기통 뒤져서 먹다 남은 음식 보이면 무조건 들고 가서 거기다 뿌렸어. 다 자기 부하고 자기 충족, 자기 만족으로 사는. 그러니까 주위 사람이 안 보이는. 이것이 바로 악하다, 타락한 것이다. 떨어져서 쓸데가 없이 된 사람, 사람들에게 쓸데없이 되고 하늘의 은혜로 자기가 생명 붙여 살고 있음에도 하늘을 인정 안 하고 하늘은 저 끝에 쪽에 있는 거예요. 마누라도 저 끝에가 있고 딸도 저 끝에가 있고 오직 자기 말만 듣는 사람이 최고, 제일 좋은 사람. 말 안 들으면 또 그날로 아웃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타락은 쓸데없이 되어 지어버리는 악한 거예요. 하늘의 섭리로 사람 다움을 저 뒤로 보내버리고 완전히 개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시 같은 사람들, 염소 뿔 같은 사람들 늘 집어. 그래요. 이게 자연계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늘이 경고를 했는데 안 들어, 들리질 않죠.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터지죠. 그것을 우환이라고 해요. 하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구세주 믿습니다. 봉사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잘하죠. 전도한다고 하는데 이들도 안 듣는 사람 많아요. 경고 소리 해야 되는데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 못 들어 안 듣는 게 아니고 나는 믿음이 좋은데 나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하고 헌금도 잘하는데 전도도 내 가끔가다 한 명씩 하는데 나처럼 신앙인 있으면 나오거라.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나 이상으로 있는 사람 나오거라. 경고해도 안 듣는 사람들의 전향적인 모습이에요. 그 안에서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암덩어리 같이 쌓이는 것, 그 언행심 사이 잘못된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그러다 이제 터지면은 그게 우환이라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쌓이고 쌓이고 터지는 그 경고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경고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 들어요. 자기가 필요한 것만 들어. 예를 든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에게 하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 처음에는 잘 보고 잘 들어. 그런데 잘 듣는 것 같은데 일단 눈이 돌아가. 세상을 바라. 사람을 바라봐. 사람을 찾아. 어떤 사람들 잘 보이려고 하는 거기가 보여. 그러니까 듣는 건 듣는데 정착이 안 돼.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잘나서 자기 능력이 되어서 자기들이 잘해서 지금 이 좋은 여건이 되고 상황이 된 것 같이 자랑을. 거기 하늘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 없을 때 감사할 때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하고 자랑해 혼자서. 물론 식구들하고 할 수도 있겠죠.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사람들 있을 때에 내가 하늘의 증인이 되고 내가 하늘의 증거가 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있을 때는 내 능력으로 된 것 같이 이야기. 내가 잘나서 내 학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된 것 같이 그렇게 나타내고 박수받기를 원해요. 거기 하늘이 하나도 없어. 하늘이 두 번째, 다섯 번째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하늘의 역사가, 섭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눠져 버려요. 눈은 눈대로 세상이고 귀는 하늘의 소리 듣는다고 하고 말은 세상 쪽으로 또 달려가 버립니다. 하나가 돼야 되고 사람 있을 때 증거가 되고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그때는 싹 하늘이 날아가 버려요. 치워버리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곡돼요. 하늘은요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네가 사람 앞에서 증거하고 증인이 되라고 하지 사람 오는데 너 혼자서 나에게 한다고? 다른 사람도 다 그래. 요년아 요놈아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이 미련한 사람아. 하나님은 이 미련하다고 그래. 우매하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으면 회개를 돼요. 회개. 참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고 내 식구들이 건강하고 예쁘고 아름답게 이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 증거가 증인이 돼야 되는 요건 쏙 빼고 아이고 우리 딸들이 우리 아들들이 우리 식구들이 조상의 은혜로 섭리로 은덕으로 이렇게 잘 사네. 부모님의 덕으로 물려받은 재산으로 우리 잘 살고 있는데 하늘은 거기에 좀 더 들어갈 틈이 없어. 세상만이 딱 가로막고 눈이 그쪽으로 가는데 하늘은 쳐다보지도 않아. 듣는다고 그래. 듣기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니까 듣긴 들어. 들으면 뭐합니까? 날아가 버리면 이게 돌짝밭 가시밭에 씨가 떨어져. 들바닥에 씨가 떨어지는 옥토에 씨가 떨어져서 그래서 자라나면 하루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잘 보여봐야 사람은요 피차 변덕에 변질돼 수시로 바뀌어요. 이 사단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으나 누워있으나 성 안에 있으나 성 밖에 나가 있으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구약에서 절절히 나타나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어느 곳에 가든 무엇을 하든 너희 자녀들은 똑바로 하늘의 말씀으로 키우고 번성하라 이거거든. 성 밖에서 성 위에서 성문 앞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쫓아다니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글자로만 하면은 말이 안 돼. 트집만 잡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일상생활 언행심사가 하늘과 연결돼서 똑같아야 돼요. 말과 행동과 마음과 일하는 것. 요 세 가지가 함께 동원돼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하늘에 사람으로서 쓰여져라, 펼쳐내라, 만들어내라.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섭리는 세상 바라보되 그 안에서 살지만 그러나 내 영적은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 무슨 일이 오면 누구 만나면 하늘이 주신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이 주신 게 뭡니까? 평안하게. 당신이 평안해야, 당신이 기뻐해야, 당신이 행복해야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지. 당신이 배불러야 내가 행복하지. 아까 얘기했지만 그 네팔의 여성 엄마는 죽어라 가서 이래가지고 그 배 술도 처먹고 그리고 때려 그것도 또.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같이 때리고 같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돈 안 뺏기는데 때려가지고 뺏어 대는 거예요. 아주 골병이 들었어. 주면 함께 하면은 그런 짓 못하죠.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려고 하면. 저 히말라야 그 네팔 위쪽으로 저거라 인도 그 근방에 히말라야 그쪽 히말라야 산맥 그쪽에 사는 어떤 민족들은 애 공부시키려고 이 아빠 할아버지들은 이런 말씀드렸지만은 열흘을 걸어가는데 이게 봄이나 여름에는 못 가. 물이 많아서 길이 없어. 그러니까 애들 거기다 데려놓고 몇 달 기숙사에 수 있게 하려고 데리고 가. 어렸을 때. 근데 낮에 햇빛 때문에 물이 흘러서 거기를 또 그냥 가야 되는데 옷을 다 벗더라고요. 할배 아베들이 바지를 벗어. 왜냐하면 옷이 젖으니까. 그리고 팬티만 입고 위에 짊어지고 위 배낭 위에다가 애들을 얹혀놓고 그 가더라고. 그 물 얼음물 속을 건너서 그 길로 가다가 텐트 쳐놓고 있는데 텐트 바닥이 추우니까 텐트를 걷어서 바닥에 깔고 거기서 뒤집어 쓰고 세수도 못해요. 그리고 애들 데리고 학교 보내고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야 사니까. 어떤 할배는 애비가 죽었어. 애를 들쳐매고 다른 애비들하고 같이 가는데 힘이 붙여. 비틀비틀대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손자가 지가 썰매 짐을 끌고 가더라고. 울면서 가요. 애들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이쪽에 그 남정네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못된 순놈들은 그저 자기 편안의 도구로 생각해. 하늘에 저주받을 자들. 그 딸하고 마누라 애들은 얼마나 슬퍼, 얼마나 괴로워. 사람이 아니오. 사람 사는 게. 거기에 하늘이 오시는 거예요. 누군가 간에 보는 사람이, 느끼는 사람이 거기서 해방시켜줘야죠. 자유케 만들어줘야죠. 이건 사람 새끼가 아니에요. 짐승 새끼보다 더 못해. 짐승들은 새끼 얼마나 잘 키우는지 몰라요. 여기 어떤 고양이 새끼 우리만 들어오면 양양인데 알고 보니 새끼 3마리 나가지고. 그러니까 저 사는 나는 뭐 먹을 거 주니까 요 옆에 창고 앞에서 앉아서 그 벽돌 앞에 앉아서 야옹야옹대. 그 뭐 주면 그거 먹고 물고 가더라고. 저 목공실 위로. 목공실에 그 아지트가 있어 옆에. 3마리인데 내가 박스 갖다 놓으면 그 3마리고 그 들어있다가 내만 가면은 죽어라 도망가. 가까이 오질 않아. 애미도 마찬가지. 밥만 달래. 그리고 밥 달래 가까이 하면 돼. 그럼 이놈의 새끼 죽어라 또 도망가. 이놈아 먹이도 주는데 이 못된 놈아 그걸 모르냐. 몰라. 훈련이 안 돼. 강아지는 벌써 꼬랑지 흔들고 오죠. 이게 달라요. 새끼들 잘 키워요. 그렇게 야생인 고양이도 사자도 새끼를 얼마나 잘 키우는지 몰라. 애비나 애미나 그 짐승들도. 근데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애들을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어 가냐고. 지금 세 곳에 있어요. 교회당 안에도 성당 안에도 불당 안에도 만신들 틈 속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이 악해지. 하늘은 시도 때도 없이 기회가 있든 없든 잘 가르쳐라. 이 말씀을 잘 전해라. 하늘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거거든. 이 평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의 이야기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길르앗의 티스베에 살고 있던 티스베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 전에는 앞으로 몇 해 동안 비는 물론 이슬도 한 방울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것이요.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다. 이곳을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그릿 개울에서 숨어 지내며 개울물을 마셔라. 음식은 까마귀들을 시켜 날라다 주도록 하리라. 엘리야는 야훼의 말씀을 따라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그릿 개울로 가서 살았다.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을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었다. 그는 계곡의 물을 마셨다. 그렇게 얼마를 지내는데 개울의 물마저 말라버렸다. 온 땅에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다. 여기를 떠나 시돈 지방에 사렙다로 가서 그곳에서 살도록 하여라. 거기에 한 과부가 살고 있는데 내가 그 과부로 하여금 너에게 음식을 주도록 해놓았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곳을 떠나 사렙다로 갔다. 마을에 들어서 보니 한 여인이 땔감을 줍고 있었는데 과부였다.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넸다. 목이 마른데 물 한 그릇 더 주실 수 없겠소? 여인이 물을 뜨러 가는데 엘리야가 다시 불러서 말했다. 기왕이면 떡도 한 조각만 가져다 주시오. 여인이 대답했다. 구운 떡이 없습니다. 있다면 천벌을 받아도 좋습니다. 저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뒤주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몇 방울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땔감을 조금 주워다가 저희 모자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나 모두 먹을 작정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과부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오. 집에 들어가서 방금 말한 대로 음식을 준비하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 나에게 먼저 한 조각 가져오고 그 후에 아들과 함께 들도록 하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이 땅에 비를 다시 내릴 때까지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듣자 과부는 곧 집안에 들어가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엘리야와 과부 모자에게는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다. 엘리야가 전한 야훼의 말씀 그대로 뒤주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에 기름도 동이 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악한 사람에게 주어지면 악한 흉기가 됩니다. 그 능력이 선한 사람에게 주어지면 선한 평안의 도구가 됩니다. 그 악한 흉기를 사단이 사용해서 주위를 괴롭게 하는데 그렇게 쓰여져요. 불행하게 만드는데 불쏘시개가 됩니다. 선한 도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바로 평안을 만들어가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불쏘시개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불쏘시개가 될 것입니까? 오늘 또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섭리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섭리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귀한 은혜로 행복한 주의를 만들어가는 능력의 불쏘시개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불쏘시개가 되어서 성령의 불이, 성령의 은혜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룩한 백성들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머리 숙인 저들이 어느 곳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행복함을 나눠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으며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는 능력의 하늘의 백성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올렸나이다.